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남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강남 소망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주위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천박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쉽게 여길 때에 어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존중하고 또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목사가 어디에 가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하나를 이쁘고 소중하게 다루면 옆집도 개를 싫어하더라도 그 개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 강아지 주인이 이뻐하니까. 그 강아지 주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니까. 비록 강아지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집 강아지를 발로 차고 내 집 강아지를 천대하게 여기면 이 강아지는 족보가 있을지라도 밖에 나가면 똥개 취급합니다. 내 집에서 귀하 여기지 않는 강아지를 누가 귀하 함부로 대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이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에 어찌 남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찌 요양병원에서까지 우리가 천대시 여겼던 늙으신 부모를 병원에서 존중을 하겠습니까? 존중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푸대접합니다. 우리가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대접합니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푸대접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강아지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대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대하잖아요. 남들은 천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귀하게 여겼고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강대 국가를 존중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푸대접했던 하나님을 부적 삼아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부적처럼 여겼던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그 법궤를 뺏었던 블레셋은 이 법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은 당시의 철기 문화,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아스돗 하면 당시의 최고의 철기 문화 사업으로 아주 크게 발달되었던 상업 도시 중 하나가 아스돗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아스돗을 장악하고 있는데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빼앗은 법궤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스돗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앞으로
이 법궤를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부족으로 여겼는데, 그 법궤를 부족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면서 그 법궤를 다곤 신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푸대접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존심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그들이 푸대접하였습니다. 아주 쉽게 여겨서 그냥 물건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건 취급을 당하며 다곤 신 앞에 버려지는 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한 거죠.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천대시했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수치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법궤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부족으로 여기고 전쟁터에 들고 왔을 뿐이지, 블레셋은 이 법궤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물건 같은 이 법궤 궤짝을 다곤 신 앞에 내 동댕이 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이렇게 취급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대신을 여겼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물건 취급을 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 궤짝이었습니다. 그 3절에서 봅니다. 아수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졌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다곤 신 앞에 버려진 법궤, 물건 취급했던 그 법궤에 우뚝 서 있었던 다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블레셋이 물건 취급했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 법궤를 버렸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 버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우상이 넘어진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법궤를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넘어진 자세를 보게 됩니다. 물건 취급했던 법궤 앞에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굴복하는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진 다곤 신상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사 제물처럼 다곤 신당이 아예 손목과 머리가 잘린 채 법궤 앞에서 나뒹굴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물건 취급했던 법궤 앞에 그래 섬기고 의지했던 다곤신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다곤신의 목과 팔이 다 잘라진 채로 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건 취급했고 푸대접했던 하나님이 함부로 대했던, 쉽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다곤신이 꼼짝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푸대접한다고 해서 하나님 푸대접 받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없이 한순간 푸대접했고 등한시 여겼고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을 넘어뜨렸고 그 하나님이 우상을 초토화시켰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반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법궤가 성경에 가는 곳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모든 이 법궤가 천대시 여기면서 막 내아등으로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겠다 하면서 이 법궤가 오자 다곤신이 무너지고 다곤신이 막 부서지는 것을 보고 법궤 때문이라 하고 이 법궤를 그냥 천대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버리는 곳마다 재앙이 뒤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용한 자들의 입에서 성경 8절을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이 법궤, 괴짝 취급하고 물건 취급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했던 그 법궤를 두고 모두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할꼬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네. 이거 보통 괴짝이 아니네.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괴짝이 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이 괴짝이 있는 곳마다 무서운 심판이, 저주가 생긴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뺏어서 왔는데 이거 보통 괴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괴짝을 푸대접했는데 이 괴짝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들이 고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 괴짝, 이 법궤가 알게 됩니다. 환란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재앙의 원인이 부적 취급했던, 이스라엘의 부적 취급했던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푸대접했던 그 괴짝이 블레셋 나라의 모든 환란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다룬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컫던 그들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까지 뺏겼던 그 수치를 당했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던 블레셋은 의기양양했었지만 그들은 나라가 재앙이,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푸대접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의 근원도 되십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들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세계 역사나 우리 한국의 짧은 역사 속에도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모든 토인비와 같은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역사를 정의합니다. 역사는 힘에 의한 역사일 수 있겠지만 그 힘이 강대국가 있지 않냐고, 그 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의한 역사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정의합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창조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우리의 성도님들, 성경책 일주일에 얼마나 읽습니까? 부족처럼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차 안에 성경책 없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차 안에 부족처럼 성경책이 있습니다. 또 그 성경책이 여러분 집안의 거실에 남들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성경책이 부족처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면 장의자에 성경책이 몇 군데 이렇게 펴져 있는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 교회가 성경을 읽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읽네? 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당 장의자에다 군데군데 성경책을 펴놓고 놔두고 갑니다. 이 성경책을 왜 놔두겠습니까? 예배당을 지키는 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족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부족처럼 여긴다니까요. 읽지 않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성경책을 주일날 털어서 가지고 오고 예배 시간 때 한번 예배 전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책 겨우 예배 시간 전에 성경 교독문도 찾아보고 그때 한번 성경을 보지 평상시에는 성경을 부족처럼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풀이잡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꼭 장례식에는 가지고 갑니다.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귀신이 나에게 붙을까봐 성경책을 꼭 끼고 주야 귀신이 내게 붙지 마소서 하면서 성경을 부족으로 여긴다고요. 나를 지켜주는 부족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무서운 곳에 갈 때 때로는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운 곳에 갈 때 때로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흉측한 곳에 지나갈 때 알게 모르게 성경책을 좀 갖고 있으면 좀 든든하다는 거죠. 부족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 한번 해보지도 않습니다. 왜? 부족을 여기니까. 필요할 때 사용되는 부족. 액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성경을 부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부족으로 여긴 나머지 이것을 전쟁터에 들고 갔다가 빼앗긴 그 이후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기독교이라는 사실을 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물건 취급하는 그런 가벼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족으로 여기지 마시고 성경을 부족으로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를 나의 지키는 부족으로 수호신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디 가나 그 자녀들은 귀하게 여김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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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나가 얼마나 집에서 귀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 귀한 아이가 교회 오면 이야, 금보다 더 귀한 예나. 저는 그렇게 여겨요. 왜? 그 부모님들이 예나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요. 그 아이가 왜소하게 보일지라도 약하게 보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 예나를 그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대하지 않습니다. 왜? 집에서 부모들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딜 가나 존귀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나 또한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걸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된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이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잠시 플로깅을 합니다. 여름에 쉬었던 동네 마을 청소를 우리가 한번 예배 후에 잠시 만에 한 10분,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이기옥 집사님, 이영 집사님 한 10분, 15분 동안 예배당 로비에 계시다가 플로깅을 다 하시고 오시면 한 번쯤 귀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나는 청소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시 한번 숨도 쉬시고 예배당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가 마을 청소도 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놔둔 짐을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네.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노약자니까 집에 가야 돼. 나는 청소 못해. 나는 해서는 안 돼. 청소는 젊은이나 해.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후에 빨리 갈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쉽게 여기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교회를 쉽게 여깁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때는 들어가는데 또 나가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주변 마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오물들도 한번 쳐보기도 하고 교회가 있는 이 동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잠시 잠깐이나마 섬겨볼 때에 그래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돼. 그래 이곳에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교회가 있어야 돼. 그래, 저 교회는 자기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여기지 마십시다. 교회를 부족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부족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가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를 가나 우리 성도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 광고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천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잖아요. 어딜 가나 세상은 우리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가볍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는 푸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궤 스스로 일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